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좀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네, 이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또한 우리 어떤 공식적인 그 반응들과 방식들이 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지체들에게, 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는 걸로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실 때 보내드린 것대로 묵상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보셨겠지만, 이 말씀을 대하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기를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다 함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본문 가지고 주님 안에서 자신을 직면하여 주님 안에서 뜨거운 기쁨을 누리는 복된 자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마음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많이들 바쁘시죠? 12월이 될 동안, 또 2022년 한 해 동안 참 많이 바쁘게, 또 어떤 때는 어렵게 힘들게 정말 부단히도 애쓰시면서 1년을 보내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이렇게 얘기할까요? 애쓰셨습니다. 이렇게 좀 인사하시죠. 정말 많이 애쓰셨습니다. 네, 공동체 여러분 정말 많이 애쓰셨습니다. 각자 계신 자리에서 또 영혼들 섬기고 세우시고, 근데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일터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순간순간 정말 많이 애쓰시면서 사셨습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좀 많이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건, 여러분 정말 많이 애쓰시고 또 지체들을 위해서 또는 가족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애씀과 수고는 많이 있는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셨습니까? 나를 돌아볼 시간은 있으셨나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나 자신을 얼마나 돌아보고 나에게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고 보내고 있는지를 좀 돌아보는 시간들이 됐어요. 근데 저희 공동체 참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1년 동안. 그렇죠? 1년 동안만 열심히 살아왔겠습니까? 그전에도 열심히 했고, 그전에도 열심히 했고, 그전에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나는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사는 거야 라는 그런 우리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실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고 있는데,
근데 제가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죽고 이제 없어져서 예수님을 사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믿음으로 선택하는데 나의 어떤 것이 죽었지? 나의 어떤 부분이 없어진 거지? 나의 어떤 것이 사라진 거지?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의 부분은 저것은 조금 이게 변화돼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저 사람은 좀 이게 좀 아직까지 안 돼 멀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건 많이 있는데, 내 자신이 나를 보는 시간들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바쁘시잖아요. 가족도 먹여 살려야 되고, 그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새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루 종일 고생 하시면서 밥 해 먹어야 되지, 애들 생겨야 되지, 공부해야지. 그냥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눈 감는 그 잠에 드시는 그 순간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바쁘시게 보내시고 계신가요? 근데 그 중에 나 자신을 생각해보고 돌아보는 시간이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있었을까요?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에도 좀 자신을 직면하는 부분에 대해서 넣었는데, 저번 주 목사님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거룩한 칭함을 받은 성도들이 바로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 올바른 교회 정체성으로 삶을 살아내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 가자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해 주셨는데, 그러면 교회라는 게 뭔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교회를 다닌다, 교회에 왔다, 이렇게 하는 그 어떤 건물의 유형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을 하고 사는 자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고 사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교회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순종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져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만큼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그 알아가는 것만큼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져서 내 마음을, 내 삶을 그분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 사실 갈 수 있는 것이 교회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여러분들 본문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무겁죠? 가벼우세요? 저도 엄청 무거워서 힘들었어요. 무거우시죠? 그죠? 많이 들으셨어요. 차든지 뜨거웠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 미지근하면 너를 토해버릴 거야 라고 하시는 이 경고의 말씀들을 사실 저희가 보면 사실 무거워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봤을 때는 그렇게 뜨겁지도 그렇다고 또 차갑지도 뭘 좀 아니까 차갑지도까지는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뜨겁지도, 그냥 예배 시간이니까 예배하러 오고, 그냥 만나서 양육 받아야 된다니까 양육 받고, 그냥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 전해야 된다니까 복음 전하고 있고, 그냥 얘기하고 있고, 그냥 말하고 있고, 그냥 만나고 있고, 그냥 전향이 좀 우리 가운데 많이 있지 않았나, 저를 보니까 그렇다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의 교회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7가지 유형의 교회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어떠한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지금 나에게 교회는 이래야 돼, 이게 교회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번 주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저희들 마음 안에 좀 새겨져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드리고 나가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요한계시록의 7교회가 교회라 칭함받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떠한 공동체, 교회 이걸 떠나서 그냥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이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거든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교통과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였대요. 그래서 은행과 재정이 활발하게 부요하게 움직이는 도시였다라고 하고요. 면직과 모직 산업이 발달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의류 제조업이 발달했던 도시가 이 라오디게아 도시인데, 또 이 도시가 안약 제조 기술이 이게 특출난답니다. 그래서 안약이란, 이게 목사님, 예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나오는 18절에 나와 있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흰 옷을 사서 입고 안약을 눈에 발라라 라고 하는 이 비유들이 사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지역 안에 특별하게 나와 있는 것들을 두고 얘기를 하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약 제조 기술이 뛰어나서 의료 기술이 뛰어난 곳이어서 안약 제조 학교가 있을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많이 부유하고 살기 좋은 도시라고 이 라오디게아 지역을 얘기를 한다라고 해요. 살기 좋은 도시 하니까 순천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부유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많이 어렵잖아요, 저희. 그런데 어쨌든 살기 좋은 도시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이때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계시죠?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아멘이라는 뜻이 뭔지 아시지요? 그쵸? 그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아멘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멘의 뜻이 진실로, 참으로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뜻으로 아멘이시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의 예수님, 아멘의 주님, 이렇게라도 표현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저희가 항상 하나님 동일하십니다,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고백하는 그 내용이 우리가 말은 안 했지만 아멘이신 예수님이라고 저희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충성되게 나왔죠. 저번 주 목사님 충성되다의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실하다, 성실하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부활하시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건, 그 일이 하나님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 충성되신 분이다라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하시고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시는 분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당신이시기 때문에 참된 증인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창조하시는 분이, 만물의 근원 되시는, 창조의 근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이시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본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진짜야. 그냥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나에게 말씀하셔라고 하는 이 예수님을 진짜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깨어져야 될 부분, 쇠퇴하고 사라져야 될 것들에 주목하지 말고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참된 증인이시고 당신 하나님의 뜻을 충성되게 이루어 가신, 그리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을 보라고,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을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은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거든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듣고 있거든요. 네, 이 듣고 있는 게 보고 있다라고도 저는 표현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이 사실 저희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되죠. 15절 말씀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행위를 아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내 행동이 일어나는 동기와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증명할 때 뭘로 증명해요?
내가 어떻게 뭘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뭘 위해 움직이고 있는지, 아, 저 사람 보면 믿음이 참 신실해. 아, 저 사람을 보면 믿음이 좀 대단한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이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의 행동이 볼 때 내가 그 사람의 마음에 진짜까지는 못 보지만 보여지는 행동을 보면 아,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믿음이 큰 것 같아. 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네 행위를 알아. 근데 이 말이 저의 마음을 쳤어요. 저의 가슴을 쳤어요. 여러분 얼마나 뜨거우세요? 아까 처음에 서울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지금의 영적인 상태, 이게 라우디에 교회의 현재 상태를 말씀하시고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신 거지만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그러면 나는 얼마나 지금 뜨거운 상태인가? 라우디게아는 다른 곳에서 수로를 통해서 온수와 냉수를 공급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긴 거리를 수로 따라서 온 물이 덥지도 차지도 않은 밍밍한 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시기도 힘들었다고 해요. 그것을 비유해서 지금 라우디게아의 영적 상태를 표현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 상태를 표현하신 이유가,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의 행위의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일터에 나가고 학교에 나가고 내가 하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 또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라고 말하는 그 행동 안에, 그 행위의 마음에 진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으신가요? 그럼 그냥 한 가지, 예를 들어 예배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기쁨을 언제 경험하셨나요? 제가 이 질문 누구한테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바로 대답을 못했어요. 한참 생각했어요. 근데 보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쉐카이나 기도회로 계속 예배는 돌아갑니다. 저희 공동체 얼마나 감사해요. 예배가 계속 돌아가죠.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지금도 저희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넘치는 기쁨이 계신가요? 그쵸? 제가 이랬다니까요. 언제였더라? 기쁨을 느끼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그쵸? 여러분 여기 와서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저희 이제까지 고백하고 찬양 드렸어요. 근데 그 기쁨이 없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남들처럼 막 방방 뛰어가지고 막 오예 아싸 이래가지고 이런 기쁨이라는 이 기쁨 자체가 사실은 얼마나 있으세요? 그죠? 제가 이 질문 앞에서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됐어요. 사실은 앞에서 예배도 인도하고 기도도 하고 최 앞에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제 자체가 저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예배를 하는데 그런 예배를 내가 언제, 사실 이번에 엊그저께 금요일에 저는 그런 예배를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렸으니까. 근데 그 전까지는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이 예배 안에서 이 삭막한 세상 안에서 이 내가 넘치는 기쁨을 어떻게 경험했는가 하면은 전 항상 예배팀한테 그러거든요. 장렬히 전사하자. 오늘도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자. 그래서 와 이렇게 가거든요. 저 아시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면 그냥 주님이 나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주님이 나에게, 제 금요일에도 나눴지만 주님이 지금 나에게 장렬히 전사했어. 그럼 전사한 다음에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는, 내 마음을 드리고 난 다음에는 그냥 그러고 문 밖을 나가더라고요. 제가 장렬히 전사라도 했으니까 다행이지. 사실 장렬히 전사라도 안 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축복합니다. 장렬히 전사하시길. 자, 그런데 제가 내 안에
그럼 그분이 오늘 예배, 오늘 이 시간에 작은 것 하나라도 나에게 말씀하신 게 있으실 텐데, 사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관심이 없을 뿐이지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이거라도 받아가겠다, 내가 이거라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가득 채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얼마나 있었나 좀 돌아본 시간이 됐어요. 그냥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나? 이게 펑크 내면 안 되니까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나?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죠. 주일이니까 그냥 와서 예배하고 있나? 그 넘치는 기쁨이 내 안에, 목사님 항상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넘쳐나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는 감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 인식하고 인지하고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넘치는 기쁨이 없네요. 주님, 넘치는 기쁨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기도조차도 내 안에, 우리 안에 얼마나 있었나 하고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래서 매일 예배 드리니까 맨날 우리 교회는 예배는 똑같고 기도도 똑같고 똑같다라고 말하는 그 자신이 문제인 거 아세요? 하나님 똑같지 않으시거든요. 날마다 새로우시거든요. 결국에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고 내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든 사회에든 누구든,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오셨으니 이렇게 이 사랑을 나에게 주셨으니 나도 이 사랑을 전하리라, 이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리라, 세상을 향해 나가리라,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 그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또는 내 자신을 보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놓치고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뜨겁다라는 것을 저희가 찾아보니까 손이나 몸에 상당한 자극을 느낄 정도로 온도가 높다, 뜨거운 물에 대해서 뜨겁다라고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뜨겁다라는 말을 언제 사용을 하나요? 내가 그 무언가를 집중하고 있을 때 사실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이 와, 저 사람 뭔가 열정이 넘쳐, 오, 저 사람 뭔가 뜨거운 것 같아, 오, 저 사람 완전 집중해, 초집중인데 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볼 때는 뜨거운지를 잘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아, 저 사람 지금 뜨겁구나, 오, 열기가 장난 아닌데, 또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커플들한테 볼 수 있죠. 그쵸? 사랑하는 사람들 같이 있을 때, 그쵸? 놀고 시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 사랑에 몰입되어 있고 그거에 집중해져 있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할 때 뜨겁다라는 표현을 저희는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내 신앙생활을 돌아봤을 때 나는 뜨거운가 차가운가, 사실 여기에서도 많은 마음들이 있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러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고 차지도 아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신대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토하여 버리신대요 라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여기에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차지도 더웁지도 않은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끝나버렸으면 우리 절망이죠. 우리 더 이상 구원이 없죠. 더 이상 모여서 예배할 이유도 없고 삶이 피폐해져서 그냥 그 말씀으로는 끝나버렸다고 하면 희망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셔서 우리에게 방법까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돼.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고 싶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야. 네가 돌이키길 바래. 네 열심이 아닌 나의 열심으로 하기를 원해 라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이 시간 느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상태가 뭔지에 대한 부분이 그 다음 17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여러분, 이 라오디아 교회가 아까 제가 살기 좋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들도 풍요로운 생활들을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적으로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 안에서는 내가 부자야, 부요해, 부족한 것이 없어 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영적인 상태를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어떻게 보면은 내가 있는 뭐 상황이나 환경이나 상태 어떤 이런
것을만을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나도 모르게 나는 부자야. 예수님 필요하다라고 구원을 내가 필요로 해서 사실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지만 나는 부자야. 나는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어. 이 표현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로 경고로 저희들 안에서 보기를 원하고, 내가 신앙생활 그래도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주일 예배 잘 지키고 금요 예배 잘 나오고 기도회 잘 나오고 구역 모임도 잘해. 사람들 만나고 복음도 얘기를 잘해. 오늘 있는 자리에서 난 정말 누군가를 섬기는 일에 정말 헌신을 다해서 잘하는 사람이야. 자기 자신을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상황 안에 난 그래도 저 사람보단 잘하고 있지. 저 사람보다는 이 정도는 내가 짬이 있는데 라고 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나의 어떠한 이 생각의 부분.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예수님께서 저희 공동체 안에 사실은 히스기야 프로젝트, 셰카이나 기도회지, 브라이드 워십, 복음, 성경 비전 통해서 저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공동체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갑시다 라고 얘기하는데, 만약 예수님께서 야 그거 다 필요 없어, 얘야 그거 다 필요 없단다, 뭔가를 네가 하고 있는 거 중요하지 않아, 만약에 하나님이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요? 저희 공동체 안에 복음 8강에 귀한 것을 주셨죠? 복음이라는 것을 저희들 안에 주셨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만약 내가 지금 공동체 안에서든 삶의 자리에서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거야,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게 이거야 라고 해서 그걸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부자야, 나는 부유해서 부족한 게 없어. 물론 부족한 게 없다라고 말하지 않죠. 근데 속으로는 우리 사람은 참 신기해요. 두 마음이 있거든요. 육의 마음과 영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항상 육이 이 영을 이겨버리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 자신의, 내 마음 안에, 내 깊은 곳 안에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에 저한테 다정아 너 그거 앞에서 찬양하고 하는 거 다 필요 없어, 내려놔. 그럼 나 이거 내려놓을 수 있나? 지금 일하고 있는 거, 지금 공동체 세우기 위해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 보시기에 다 필요 없어. 그게 아니야, 너 지금 곤고해, 너 지금 가련한 상태야, 너 지금 가난해, 네 눈이 멀었어, 너 벌거벗었어. 근데 그걸 네가 모르고 있어. 네가 하고 있는 거 그거 아니야, 너를 위해 하고 있다라고, 나를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하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잘 생각해봐. 그게 정말 나 때문에 하고 있는 거 맞아? 정말 나 때문에 하고 움직이고 있는 거 맞아? 저희는 매 순간순간 이 질문 앞에서 내 자신을 직면하고 서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부터서 그렇게 서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그거 주님 때문에 하고 있는 거 맞아?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났든 삶의 자리에 어느 자리에든 정말 그거 주님 때문에 하고 있는 거 맞아? 말로는 주님 때문에 하고 있다고 해요. 내 생각에서도 주님 때문에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니까? 그런데 정말 내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면 과연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를 쓰는데 다 의미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그냥 나는 너랑 그냥 함께 있을래, 네가 뭔가 하지 않아도 그냥 네가 내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 하나님 지금 저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이런 마음이시지 않을까요?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거 좋아. 그런데 먼저 너를 좀 살릴래? 먼저 좀 너를 좀 세울래? 주님 안에서, 내 안에서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좀 볼래? 너 자신을 좀 더 살펴볼래? 너의 내면의 깊은 곳을 한번 들여다볼래? 여러분, 내가 나를 직면하는 것이 되게 어려운 거 아세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거, 듣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그게 긍정의 것이면 좋아요. 근데 부정의 것이 나에게 들어오면 나의 이 상태에 따라서 그 말이 나에게 약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절단되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나를 보는 게 어렵거든요. 근데 성령님 도와주셔야지 나를 볼 수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저를 좀 봤어요. 그러니까 아마 각자에게는 도화선이 존재합니다. 이것만 안 건드리면 돼. 있죠?
내가 극하게 반응하는 반응에 그게 있어요. 이것만 안 건드리면 돼. 근데 평소에는 괜찮아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저런 사람이 없어 하는데 그것이 어느 부분 하나만 딱 건드리면 도화선 돼가지고 흥분해가지고 막 폭발하고 막. 근데 흥분하고 있는 저를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누군가 저 사람은 저거만 안 건드리면 돼요. 저걸 내가 괜히 말해가지고 내가 괜히 지혜 없이 해가지고 저 사람의 마음을 더 어렵게 만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제 안에 도화선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저희 공동체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각자가 다 다르겠죠. 그런 부분들을 다루시기를 원하시지를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먼저 그걸 또 경험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걸 뭐 주일 말씀으로 나눠야 되겠다, 주일 말씀이 어떠한 건으로 나눠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진짜 이 일주일의 시간을 주님 앞에 보내면서 저를 정말 직면하는 시간들이 됐거든요. 근데 저를 직면하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힘들어요. 슬퍼요. 한없이 우울해져요. 내가 남을 계속 보고 있으면 희망이 없어요. 근데 그런 나를 얼마만큼 알고 있냐는 거예요. 나를 그분 안에서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나 이거밖에 안 되네. 나 이렇구나. 라는 걸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 어마어마한 크기가 차이가 난다니까요. 그걸 제가 경험을 했어요. 제가 제 안에 보게 하신 게 저 억울함이었어요. 이게 제가 저를 나누는 겁니다. 도화선이 되는, 제 안에 도화선이 되는 거. 저는 억울함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억울함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싫어하지. 그죠? 억울한 거 싫잖아요. 오해받는 거 싫잖아요. 싫잖아요, 다. 그죠? 근데 제가 제 안에 내가 왜 이렇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왜 이렇게 반응하면서 흥분을 하고 있을까? 가만히 저를 보니까 억울하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부터 자라던 환경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자라왔던 것들 여러분은 뭐 새로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어릴 때 뭐 왕따도 당했고 뭐 목사님 따르라는 이유 때문에 막 피해도 보고 그래서 항상 나는 피해자, 열등의식 이런 것으로 가득 똘똘 뭉쳐 있었고 부정적인 생각들로 우울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게 저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조금씩 변해가고 내가 주님 안에서 이런 존재구나. 할렐루야. 라고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보니까 저희 각자의 내면 안에는요. 아직 예수님께서 다루시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다루시지 못하는 그 부분들을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공동체 교회로 살려면 진짜 교회가 뭔지를 알려면 그것대로 살아낼 수 있으려면 먼저 너 자신을 좀 볼래? 라는 마음을 저한테 주셨어요. 저는 억울함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매번 보면 이거 매번 보면 제가 억울하다는 표현을 하는 이 이유가 뭐 일들이 많잖아요. 공동체 어떤 일들도 많고 또는 제가 하는 것 안에서도 많이 있는데 맨날 보면은 나만 하는 것 같고 맨날 보면은 나만 이러고 있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많았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그냥 보이는 사람이 하는 거죠 뭐 이렇게 해야지요 뭐 라고 하면서 그냥 흘려보냈던 저의 마음들. 근데 그게 쌓이니까 어느 순간에 그런 같은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거 비스꼬름한 것만 나오면 저도 모르게 막 흥분해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저에게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시간이 이번에 일주일의 시간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도 권면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떤 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셔서 이 부분 또한 그분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그분으로 만져질 수 있도록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반응했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게 되더라고요. 더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쁘더라고요. 이런 나같이 정말 사실 목사님 얘기하시잖아요. 여기는 잘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네, 영적인 장애인들이 모여져 있는 곳이 교회예요.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예요. 세상에 그냥 눈으로 보여지는 삐까뻔쩍하네 이런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세상에 있는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지체들을 바라보고 나는 되게 안 보면서 남만 보고 있는. 그래서 나에 대한 무관심, 자기 자신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어떠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시는 것들이 계속해서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전하시는 이유도 여러분들 안에 해결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해결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그냥 흘려보내거나 직면하기가 어렵고 피해버리거나 놔버리거나 외면해버리는 시간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있다는 거. 왜? 외부적으로 너무 바쁘거든요. 먼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려면,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려면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를 먼저 정확하게 알아가야 하는 시간이 저희들 안에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스타일인지 보여지는 어떤 외부적인 부분을 내가 잘 알고, 나는 이 음식 좋아해, 나는 이거 좋아해, 이런 게 좋더라, 난 이런 거 좀 싫은 것 같아 라고 하는 어떤 그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에 대한 나를 아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적용한다고 저희가 항상 그런 나는 이제 죽었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이야, 아멘 이렇게 가는데, 어떻게? 뭐가 죽었는데? 어떤 부분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그 단어 하나하나에 우리가 너무 두루뭉실하게만 그냥 흘려보냈더라고요. 그래,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나는 죽었어, 이제 난 예수님으로 살아낼 거야. 그냥 사실은 이 살아낼 거야는 사실 믿음으로 저희가 그 다음으로 봐야 되지만, 먼저는 내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아는 인지가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한 시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게 하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선포했기 때문에. 제가 선포하는 게 아니라, 저는 부족하지만, 사실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 같은 자를 들어서도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게 하실 때 보게 하실 거예요. 분명 보게 하실 거예요. 피하지 마세요. 외면하지 마세요. 흘러가듯이 그냥 보내지 마세요. 붙잡고 인정하세요. 아,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아, 나 이런 거에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아프지만 슬프지만 처절하게 나를 직면할 때, 그때 하나님이 보이더라고요. 목사님 계속 얘기하셔요. 내면의 깊이가 관계의 깊이하고 동일하다고 얘기하셨어요. 내면의 믿음을 키워나가야 될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보여지는 것들은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결국에는 내가 그 세상의 영향을 받느냐, 보여지고 커져가는 것에 영향을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에게 영향을 받느냐. 근데 그 영향을 받는 게 외적으로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영이, 내 속이, 내 내면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크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지가, 그게 판가름이 난다라고 얘기를 하시네. 그래서 내공을 길러야 된다고 저번에 얘기하셨거든요. 여러분, 내공을 기릅시다. 아멘. 내공을 기릅시다. 보여지는 거 일단 스탑합시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사실 저희는 여전히 죄인이죠. 그러면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 저희들 되게 빨라요. 저를 봐도 되게 빨라요. 뭘 하든지 간에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그냥 바로바로 움직여가지고 하는 거 있거든요. 여러분들 안에도 있을 거예요. 그게 어떤 부분이든. 근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좀 멈추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외부적으로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멈추라, 밥하는 것을 멈추라, 가정 안에서 사역하는 것을 멈추라, 일하고 있는 것을 멈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멈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나를 직면해서 보는 그 시간들 안에 내가 멈춰야지 그분이 보이지, 내가 멈춰야지 내가 보이지, 내가 막 열심히 가고 있는데 내가 보이겠습니까? 빠르게 지나가는 차들이 눈에 보이나요? 멈춰야지 보이죠. 이 12월 한 달 동안 멈추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부터서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보다, 성령님보다 정말 빠르게 먼저 움직이고 있는 영역이 어딘지, 영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내가 민감하게 생각하고 반응하는지. 사실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하라는 거 아니에요.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기적으로 그냥 나만 생각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만 잘 되면 돼, 아이씨 나만 해야지,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과 환경을 대하는 내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장 깊은 곳에, 나의 가장 마음 깊은 곳에 어떤 일이, 요즘에 이런 말들 있잖아요. 모든 일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이런 말들 많이 있죠.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 마음을 이렇게 먹냐 저렇게 먹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 내내 그리고 이 12월 한 달을 보내시면서 내 마음이 모든 일이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고 하는데 그 마음을 먹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주님 안에서 찾아야 되겠죠. 나를 직면하는 것도 주님 안에서 직면해야죠. 세상에서 직면하면 그냥 끝난다니까요. 근데 주님 안에서 나를 직면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 그 시간 결국 내가 그분과 함께 하나 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그분 앞에 내가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도 없이 살고 계시는 여러분 용감하다라고 목사님 얘기하시잖아요. 이번 12월 한 달 동안 릴레이 기도를 진행합니다. 구역별로 요일을 정했거든요. 그 요일은 무조건 지켜보세요. 지켜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좀 보세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게 된다. 하나님 분명히 어떤 하나님이신지,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되시는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네가 곤고해, 가련해, 가난해, 눈먼어,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해. 자기 자신을 잘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18절부터는 뭐라고 얘기하셔요?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참 친절하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여기서 불로 연단한 금, 저희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잖아요. 연단한 정금, 불로 순금과 같이 불로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해서 걸러낸 순수한 금. 이것을 사실은 베드로전서 1장 7절 9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믿음의 확실함, 결국에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것은 내 안에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해지고 성령의 불을 통한 그 시련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자라나게 되어지는 나의 믿음.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는 것처럼 시련 없는 믿음은 사실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평탄하면 저희들 믿음이 해이해지기 마련이더라고요. 인간이 그런 존재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고난을 겪을수록, 내가 이 시련들을 겪을수록, 내가 아파할수록, 내가 힘들어할수록 그때그때마다 내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그분으로 선택하는 선택이 넓어지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 믿음이 자라더라고요. 결국에 성숙하게 되더라고요. 성장하게 되더라고요. 믿음만이 너희를 부요하게 할 거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라고 해요. 흰옷도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여 되는 세마포 흰옷,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결국에는 거룩하고 성결한 이 의의 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과해서 결국에는 신부의 옷까지 가게 되어지는, 신부의 사랑까지 가게, 의롭다 우리를 칭해 주시는, 결국에 이 흰옷을 사서 네가 입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옷 입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옷 입을 때. 요한계시록 19장 6절 8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나의 믿음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옳은 행실들이 나아갈 때 그때 저희들의 벌거벗은 수치가 보이지 않게 된다는 거지. 저희가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만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했던 이유도 라오디게아 지역이 의복이 제가 활발하게 의류 제조업이 잘 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걸 비유로 말씀하시니 검은 양모가 특산품이었대요. 근데 그 세상에서 좋다라고 여기는 그 검은 양모로 되어진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흰 옷을 입어야 돼. 그것으로만 너희들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울 수 있어라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이 아까 여기 이 라오디게 교회에 특수하게 잘하는 의료 기술이 뛰어난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것은 그냥 너희들이 이 육적으로 보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안약을 사서 말씀을 사서 안약으로 내 눈에 말씀을 보며 말씀으로 집어넣어서 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얻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내게서. 이 18절에 처음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이러면서 쭉 이야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말씀이, 방법들이. 그런데 이 내게서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흰 옷을 사서 입어 내게서 안약을 사서 이 내게서가 다 들어가 있는 거라고 저는 보여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희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 뭐예요? 관점의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눈이 바뀌었어요.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눈으로. 근데 그 눈이,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다는 거죠. 말씀이 나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저희 정체성에 대한 얘기 계속 하잖아요. 그렇죠? 영을 분별할 수 있도록.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영의 눈이 뜨여지는 시간이 저희 공동체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일어날지어다. 죄를 발견하는 것도요, 나 자신을 직면하는 것도요, 보게 되는 게 육과 혼으로는 절대 나를 못 봐요. 그죠? 못 본다니까? 근데 나를 직면해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영의 눈이 열렸을 때만이 보여집니다. 다른 사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중요해요. 다른 사람에겐 잘 보이는 나의 눈이 영의 눈일까요? 다른 사람의 어떤 부분들이 잘 보이는 것이 나의 어떤 영의 눈일까요? 아니, 그럴 수 있죠. 나의 영적인 눈 안에서 어떤 부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영역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긍정으로 보여지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부정은 없어요. 긍정으로 보여지는 눈이면 그건 맞아요. 그런데 부정으로 보여지는 눈이 영의 눈이다? 아니라는 거죠. 그건 결국 혼과 육으로 보여지는 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의 눈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영의 눈으로 누구를 볼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똑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약을 사서 발라야 된다니까요. 말씀을 눈에 발라야 된다니까요. 바르셔야 돼요. 말씀을 주셔야 돼요. 자기 자신을 똑바로 볼 수 있게 되면 누구를 볼 수 있어요?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어떤 은혜를 허락하셨는지 예수님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너를 볼 수가 있어요. 육과 혼의 눈으로는요, 그냥 주님 안에 없는 너를 보거든요. 주님 안에 없는 나를 봐요. 그런데 영의 눈이 열려져서 영적 분별함이 생기면 판단의 눈이 아닌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나를 찾잖아요. 주님 안에서 너를 찾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저희 안에 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3년 전까지만 해도 3개월마다 일본을 가고 선교를 가고 많은 곳을 돌아다녔어요. 여기 공동체 안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일본 선교 안 가신 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그래도 가신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선교가 교육 공동체에서 진행된다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한 3개월마다 가고 뭐 몇 달마다 가고 그랬을 때는 내가, 내 눈이 사실 공동체에서 여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만 가려져서 여기만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3개월마다 일본을 나가고 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외부로 나가고 할 때마다 이렇게 보고 있던 눈이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역사들을 저희가 경험했어요.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보는 거. 나는 지금 이렇게만 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만큼을 보게 하시는 일들이 저희 공동체 안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3년 전까지만 해도 좀 힘들어도 나갔다 오면, 선교 갔다 오면 다시 일어나서 가고, 선교 나갔다 오면 다시 일어나서 가고, 이런 일들이 저희들 안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3년 근래 동안 선교의 문이 닫혔잖아요. 그리고
공동체 내실을 다진다 하면서 저희들이 계속 공동체 안에 서로 안에 있는 나를 보게 되어지고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세워갈 수 있을까? 건강하게 세우는 건 뭘까? 계속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저도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라고 하는데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볼 때도 이 모든 일들을 경험할 때도 내가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복잡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어려워가지고 이것 때문에 막 기도도 안 되고 이것 때문에 막 힘들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나 자신을 보는 거 이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나 자신을 보는 게 이 영의 눈이 열리게 되어지면 이게 아니라 이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시야로 이렇게 우리를 볼 수 있는 눈들이 그냥 말로만 열려지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열려지는 일들이 저희 공동체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래서 영적 분별력으로 눈이 뜨인 자들이 보게 되어지는 거. 그게 뭐가 보여지게 되냐면 이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는 이유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세요. 토하여 버리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면은 그래 뜨거워야 돼. 버림받아.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리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걸로 이번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책망하시는 것도 징계하시는 것도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에서 나온 거구나 라는 거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친절하게 알려주신 그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고 좀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시간 가운데서 네가 열심을 내. 근데 열심을 내는 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받아내는 열심으로 너희들이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회개해. 돌이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거 어느 순간 나로 중심이 돼서 가고 있는 어떠한 영역들이 있다면 그 벗어나 있는 부분들을 돌이키기를 바래. 돌이키기를 원해. 왜? 내가 너를 아끼거든. 내가 너를 아낀다고. 내가 너를 아낀다니까? 내가 너를 아낀다! 예수님께서 지금 저희 공동체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믿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고 중요하거든요. 아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시간에 정말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을 내는 거, 회개하는 거 이게 바로 뜨겁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뜨거운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돌이켜서 그분의 마음으로 하나님 내 안에 넘치는 기쁨을 경험하는 시간이 매 순간순간이 매 시간이 되어지기를 정말 원합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는 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회개하는 거죠. 돌이키는 거죠. 회개하는 게 잘못을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라고 그랬죠. 주님 앞에 돌이켜 나오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해요. 벗어나 있는 부분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방향을 바꾸는 것, 그분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무엇을 위해 하라고? 결국 그게 나에게 복이고 나를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20절에 그렇게 되어진 자들이 이제 보게 될 거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든지 그분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여러분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문을 여십시오. 여세요. 두려워요. 사실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내 자신을 그분 앞에서 교정해 나가는 시간에 문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문을 열게 되어졌을 때 이 형상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문 밖에 서서 예수님이 두드리고 계시는 형상 많이 이미지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이 문 밖에 서 계시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내 안에 주인이 누구인지 나를 보고 그 다음 주님 안에서
그 문을 열어줬을 때 나를 보게 되어지고 그 주님 안에서 너를 보게 되어지고 그 주님 안에서 우리를 보게 되어지고 그 주님 안에서 공동체를 보게 되어지고 그 주님 안에서 순천을 보게 되어지고 그 주님 안에서 대한민국을 보게 되어지고 그 주님 안에서 북한을 보게 되어지고 그 주님 안에서 중동 땅을 보게 되어지고 그 주님 안에서 이스라엘을 보게 하시고 그 주님 안에서 결국엔 세계 열방을 보게 되어지고 그 주님 안에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어지는 일이 저희 공동체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은 나부터예요. 나로 이렇게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멈춰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진 내가 조금씩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것대로 나를 드릴 때 확장되어져 가는 거. 사실은 이게 하나씩 단계별로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동시거든요.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열방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계십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나에게 진짜로 와 닿는지는 그게 사실 저희들의 믿음의 수준이겠죠.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알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직면해내는 거. 그래서 그 결국에 그렇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하는 것은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먹고 마시는 누리는 거잖아요. 그분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뜨거움으로 넘쳐나는 시간이 우리 안에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문을 열고 나를 보기 시작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나로 받아내는 게 아니라 그런 나는 비워드리고 비워져 있는 것에 주님을 받아들였을 때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과의 친밀함으로 더 깊은 교제 가운데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그러니까 이전까지 하나님하고 교제했던 그 교제의 깊이가 아니라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교제의 깊이는요. 함께 들어와서 먹고 마신다잖아요. 먹고 마신다는 거는 먹고 누린다는 거는 안 친한 사람들도 할 수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 안에 진짜 기뻐하고 정말 소중하고 정말 기쁘고 즐겁구나라는 말을 들려줄 때는 정말 내가 마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내 마음을 아라고 얘기했을 때 어라고 답해주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도 내 편이 되어주고 어떤 상황에 있을 때도 나와 함께 해주는 그 기쁨의 기쁨이 저희들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라나시길 원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 열심을 내고 회개하여 뜨겁게 그분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 이기는 그에게는 주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신다. 누가? 예수님이. 누가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함께 보좌에 앉는데요. 보좌에 앉게 되면 하늘의 보좌 또는 우리가 높은 보좌 앉는다라고 하면 왕좌에 앉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앉게 되면 밑에가 다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내가 이렇게 보고 있었던 게 보좌에 앉게 되면 이렇게 보게 되어지겠죠. 함께 예수님과 앉게 되어지는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들이 선포되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저 사람이 들어야 돼.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듣고 변화돼야 돼가 아니라 이 말씀은 내가 변화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좀 내세요. 그것부터서가 사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시간의 시작입니다. 나를 안 보고 그냥 밖에 보여지는 거, 누가 오는 거, 가족만 보고 또는 일터만 보고 공동체 안에서만 보고 그냥 물론 우리가 전체를 봐야 된다. 전체를 보고 가야 된다.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지만 먼저는 그냥 전체를 보는 거는 보는 건데 결국 그 안에 속해져 있는 나라는 존재를 제대로 인식하고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면요. 이 전체를 보고 있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니까요. 결국 그렇게 보지 못하고 있는 나 때문에 전체가 안 되던데요. 그렇게 보지 못하고 있는 나 때문에 전체가 안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번 한 번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좀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합시다. 당신이 중요합니다. 당신들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정말로.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안에 그냥 무겁게만 어렵게만 느껴지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를 토하여 버리시기 않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뜨겁지 않았던 나, 내가 열심을 내지 않았던 나,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냥 저냥 그분이 나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감격, 예배 안에서 하나님 오늘은 내가 정말 이 넘치는 기쁨으로 그냥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만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주셔서 내가 그걸 하나님부터 얻어내고 받아내는 시간들이 저희들 안에서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받아내시기 위해서 열심을 내세요. 주님의 뜻을 내 안에 받아내기 위해서 열심을 내시라니까요. 열심을 내봅시다. 그냥 앉아만 가고 그냥 눈 감아 갖고 가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삶의 자리에서도 지금 하나님 보여지는 것들이 하나님 지금 저에게 왜 이걸 보여주시죠? 하나님 지금 나에게 저 사람을 통해서 지금 왜 이 일을 경험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삶의 자리에서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지금 뭘 하고자 하시는지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나가는 시간들이, 그래서 주님 안에서 자신을 직면하는 시간, 그 시간을 가지시고 주님 안에서 뜨거운 기쁨이 무엇인지를 경험해서 알게 되어지는, 그냥 작은 거라도 괜찮아요. 누구는 이따시만한 거 경험했다더라. 누구는 저만한 거 경험했다더라. 아니 누구 다른 사람이 경험한 거 상관없다니까요. 내가 그분 안에서 지금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냥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놓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열심이 저희들 공동체 안에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로 결단하는 이번에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을 내보시겠습니까? 회개해 보시겠습니까? 그냥 내 열심이 아니라 그분께서 원하시는 거를 정말 하나님이 다 필요 없다, 이것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내시는 열심이 저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주님 안에서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몇 가지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저희가 함께 주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회개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주님 제가 이때까지 살아온 것을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 열심으로 했었던 거, 하나님보다 앞서갔던 거, 그리고 내 삶에서 또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까지도 뜨겁지 못했던 나, 그 안에서도 열심을 내지 못했던 나, 열심을 냈어도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나의 열심으로 냈었던 나, 부자라고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다녔던 나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런데 내 안에 가장 강한 것을 치시는 하나님이 사실은 사랑의 마음으로 저희를 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치시는 치심이 내 안에 하나님 돌이키는 시간이 저희들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먼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하는 것이 아닌 모든 것을 멈추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저를 경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그 회개가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어떤 영역에서 훈련되어져야 되는지 주님 안에서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정확하게 알게 하셔서, 그래서 그런 주님이 그런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나 자신을 보는 것은 아프지만 그로 인해서 나오는 흘리는 눈물과 고통의 그 소리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이 시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어떤 은혜를 허락하셨고 베푸셨는지 그 주님과 먹고 마시며 그 안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날마다 우리 안에 터져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열심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